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만 먼저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보다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죠? 좋은 사람도 있지만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를 몹시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오늘 주여 하고 말아요. 자, 그런 반응을 보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제 본문에서 다윗을 보게 되는데 다윗이 오늘은 그런 사람들 내가 바로잡겠다 하면서 나서는 모습을 봐요. 혹시 우리들도 이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 저런 사람들 내가 한번 바로 잡아줘야 돼.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의로운 분노라는 이름 아래 화를 내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분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보복에 따른 어떤 벼르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바로 잡겠다. 그렇게 나서는 순간부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어리석음과 악독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본문의 내용은 지난번에 24장의 내용과는 전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4장에서 다윗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엔게디 광야 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었잖아요. 그때 무방비 상태로 용변을 보러 들어온 사람이 있죠. 누가 들어왔어요? 사울 왕이 죽일 기회를 어떻게 보면은 절호의 기회를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다윗은 어떻게 하고 맙니까?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사울을 살려줬어요. 어떤 이유로 살려줍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해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사람 해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힘을 절제합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라는 이 유혹을 잘 이겨낸 거죠. 그래서 이야기 끝에서 사울은 이 다윗을 인정해 줍니다. 우리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면서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빼앗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25장의 내용은 24장에서 비춰졌던 다윗의 모습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감정이 이 나발이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쉽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나발의 집안을 내가 몰살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금 다윗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있을 그의 왕권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오점을 남길 만한 위험에 지금 처해지게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 거느린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 얘기했습니까? 600명이에요. 600명. 그 숫자가 600명입니다. 가족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겠죠. 자, 이 식구가 식솔이 작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을 책임진 리더가 다윗이에요. 근데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이 먹을거리를 이제 책임져야 될 건가? 이제 아마 이런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좋은 일 하나를 벌였어요. 어떤 일을 벌였느냐면 광야에서 다윗이 자율 경비대를 만든 겁니다. 결성한 거예요. 자율 경비대.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자연재해도 많은 곳이고요. 범죄 발생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광야입니다.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광야에 사는 주민들, 목자들, 농사짓는 사람들, 여행객들 이런 사람들의 것들을 이 강도들이 약탈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이 농사짓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양떼들, 소떼들, 재산들을 빼앗기는 일이 허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돌보는 일을, 자율 경비대의 역할을 다윗과 그 600명의 사람들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로부터 공궤를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식솔들을 먹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율 경비대 역할을 활동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알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나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부유한 목축업자예요. 자, 2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심히 부하여, 자, 양이 몇 마리입니까? 3,000마리. 또 염소는요? 1,000마리. 자,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이 나발의 가축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이 광야의 무법자들, 이 강도들, 일로들로부터 많은 해를 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떤 일을 해줘요? 나발의 가축들을 적어도 한 계절 이상 동안은 보호를 해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1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6절. 25장 16절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나발의 목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준 거예요? 보호막이 되어준 겁니다. 담처럼 딱 보호해줘서 정말 그 양을 지키는 동안에 양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른 도둑질이나 강도들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그런 일을 다윗이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목자들이 큰 혜택을 받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넘어가 보시면 2절로 가보면은 시기가 돌아왔어요. 어떤 시기가 돌아왔어요? 양털 깎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자, 양털을 깎는 날,
이날은 뭐 양털 깎는 일이 힘이 들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흥겹고 신이 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 동안 공들였던 그 양모를 거두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날은 술과 음식 가득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잔칫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양털을 깎고 나서 힘든 작업을 한 후에 굉장한 잔치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면은 이 잔치날에 그 주변에 사는 불황자도 거지도 다 초대해서 다 먹여주는 것이 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은신에 있던 다윗이 10명의 소년을 보냅니다. 5절에 보면은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좀 잔치 음식하고 물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이 요구가 사리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사리에 맞죠. 상황에 적절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또 1년 내내 나발의 목자들의 든든한 보호벽이 되어줬으니까 그거 당연히 주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자, 기꺼이 줘야 되는데 나발이 이 요청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나 몰라. 그런 사람 모른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면서 모른다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음식 나눠주는 것도 거절하고 거기다가 다윗과 동료들을 모욕까지 한 거예요. 모욕까지 한 거예요. 소년들이 가서 이제 이 나발의 반응을 누구에게 일러 바칩니까? 다윗에게 가서 일러 바쳤어요. 자, 다윗에게 일러 바쳤더니 다윗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른 겁니다. 내가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하면서 이런 모욕 내가 피로써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복수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 부하와 동지들에게 무장을 명령해요. 자, 나도 칼 차고 너희도 칼 차라. 그러면서 400명에게 출정 명령을 내려요. 이 배은망덕한 놈, 터무니없이 자신한테 이런 모욕을 주다니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놈한테 내가 쳐 죽이겠다. 어떻게까지 하겠다고 얘기했냐면 22절 가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내일 아침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남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이겠다. 누구의 이름을 걸고 지금 이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서 나발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나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참 24장에서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갔나요? 온데간데 없어졌죠. 한 장이 채 넘어가기도 전에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정말 험악하게, 너무나도 험악하게 바뀌어버렸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꼭지가 도른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동굴 안에서는 어땠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시간, 그런 것을 순종할 줄 알았던,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사람이 사울을 놓아주면은 자기가 어떤 어려움, 어떤 위험이 닥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이 다윗이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지금 낯빛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가 있죠? 24장과 25장의 다윗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인가요?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 안에 지금 뭐예요?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에서는 그토록 위험천만한 도망의 길에서도 칼쓰기를 마다했던 다윗이 25장에서는 지금 칼을 빼어들더니 나발과 그의 모든 족속들 다 처단하겠다고 지금 전쟁을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이 두 모습이 항상 싸워요.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모습을, 여러분의 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모습이 항상 싸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행하는 것 같다가 어떤 순간에는 어때요?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감정대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뭐 엄청난 것에 무너지나요? 안 그러죠? 너무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감정이 그냥 변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다윗도 똑같아요. 아주 사울 앞에서는 정말 고고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더니 지금 나발 앞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뜻밖의 중재자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중재자는 누구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이 다윗을 모욕했다고 나발의 종들도 생각을 했어요. 14절에 가보시면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 하나로 보냈는데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욕했다. 이 사실을 종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누구에게 가서 알려요? 그 주인마님인 아비가일에게 알려요. 그러면서 들에서 정말 양들을 지켜줬다고, 그 다윗의 병사들이 우리를 보호해줬다고, 선대했다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에게 보고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아마 모욕받은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아마 우리 주인집 해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빨리 이거 해결해달라고 17절에 가보면은 그 해결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남편한테는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뭔가를 막 꾸미기 시작해요. 뭘 꾸립니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재빨리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데 잔치 음식을 가득 싸가지고 나귀에 싣고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지금 가득하고 있어요? 복수심, 분노. 지금 이것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나발을 복수하기 위해서 분노가 크게 달해가지고 지금 산길을 따라서 지금 오고 있어요. 복수도 누구의 이름으로 걸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지금 혈기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 나발에게 오고 있어요. 자, 이때 누가 딱 그 중간에서 막아섭니까? 아비가일이 막아서요. 23절에 가보면. 자, 23절에 이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납니다.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니까 23절에 어떻게 하고 있죠? 자,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황급하게 나귀에서 내리더니 무릎을 꿇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면서 얼굴을 땅에 대면서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24절에서 뭐라고 부르죠? 내 주여 라고 합니다. 내 주여. 다윗을 내 주로 고백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23절부터요 31절까지 다윗을 향해서 내 주라는 단어를 내 주여, 내 주 하면서 계속해서 말하는데 문장이 매우 어색할 정도로 내 주라는 말을 몇 번이나 반복하는 줄 아세요? 27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27번씩이나 내 주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을 내 주로 막 고백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해서 든든한 집을 세워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당신은
이 보복으로 칼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다윗의 집을 세워야 될 사람 아닙니까? 부디 제발 간청합니다. 좀 참아주십시오. 원한을 풀기 위해서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야 할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아비가일이 연이어서 얘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마치 시처럼 막 이 말을 하는데요. 어느 누가 당신의 앞길을 막으려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일어나 당신을 해하려 한다라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어디에 싸서요? 생명 싸개 속에 딱 싸서 당신의 생명은 보존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적들의 목숨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물매로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하면서 아비가일이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막 증언해 주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비가일은 사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원수를 갚는 일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발에게 원수 갚으려고 그렇게 혈기 부리고 보복하려고 칼 빼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하세요? 여기서 어리석은 자 하나로 족하니 제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런 말로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1절을 가보면은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31절에 보면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혹시나 왕이 된 후에 다윗이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직접 자신을 위해서 보복한 사람이다. 이런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 때문에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이 걸림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 하지 마십시오. 이 순간 앞으로 이스라엘이 큰 인물이 되실 것이니 그냥 대범하게 넘어가십시오.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다윗의 장래가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으로서 31절 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말도장을 딱 찍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다윗. 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딱 멈추어서서 아비가일의 말을 딱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중재하는 걸 통해서 이 다윗에 있었던 마음, 어떤 마음? 그죠? 분노의 마음은 사그러지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어져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점점 이제 막 살육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이 딱 멈춰지면서 저지되어지면서 그 분위기가 역전이 되어져요. 누구에 의해서 이 일이 일어나죠? 아비가일에 의해서. 아비가일은 외모도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아름다웠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내면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악함과 추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건져준 겁니다.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아비가일과의 만남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사라져가고 있던 자기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것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직접 복수하겠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미래를 공경에 빠뜨릴 뻔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딱 건져내서 하나님의 주권에 원수 갚음을 딱 맡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서 가능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아비가일을 축복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게 뭐가 아름다움일까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를 잃어버리는 그 감각,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졌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비가일은 지금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딱 일깨워 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딱 만나도록 접촉해주는 일이 바로 아비가일의 아름다움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비가일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들여가든지 아니면은 아비가일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어요. 분명한 음성들이 있습니다. 아비가일에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면서 그에게 이런저런 말로 해주셨어요. 자, 그랬는데 다윗이 네가 뭐야?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는 거야? 집어치워! 그러면서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계속 내달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수는 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됐겠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자신의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혈기로, 육체적인 복수로 자신의 인생에 나중에 큰 마음의 걸림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졌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피를 보고 달려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비가일이 되든지 우리는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든지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마음을 다독여놨어요. 36절에 가보면 아비가일이 돌아와 봤습니다. 나발한테 돌아왔더니 나발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있어요. 왕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날은 뭐 취했으니까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7절에 아침에 일어나서 전후 사정을 다 얘기해 줍니다. 취한 데서 깨어나서. 자,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 어떻게 되었다고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낙담하다라는 단어는 마음이 죽어라는 단어입니다.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더니 3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결국 누가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만약 다윗이 제 실력으로 제 혈기로 처단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앞으로 다윗 왕국의 영원한 오점으로 남겨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뭡니까?
감정을 이렇게 다독이는 거 어렵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닙니다. 나발 같은 어리석은 자를 상대로 해서 싸우는 것은 영성이 아니라고요. 자,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다윗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얘기하죠. 자신을 대신해서 나발을 처치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39절에 가보면. 감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누구를? 아비가일을 사람에게 딱 보내서 청혼을 하죠. 그리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해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군가가 불쾌하게 하고 또 방해하고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 이럴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막 우리 속에서는 뭐가 이제 막 꿈틀거려요. 내 자존심을 건들고 내 속에 있는 자아를 막 불끈불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두고 보자. 보통은 뭐로 포장을 하죠? 의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의로운 분노로 포장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쌓여 있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이 막 침해를 받으면은 막 분을 내게 돼요. 마음에, 내 자아에 상처를 받으면은 막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 두고 보자. 내가 뭔가 보여주겠다. 그때요, 하나님은 뭔가 보내주십니다. 누구를 보내주실까요? 아비가일을 보내주세요. 아비가일은 예쁜 여자만이 아비가일이 아닙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아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구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노래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우리의 향기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세요. 내 감정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그런 분노 속에 휩싸여 있을 때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주시면서 내가 나의 정체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비가일을 내게 보내주시는데 내가 온 세포를 민감하게 열어서 그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아비가일 같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빚으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빚어가세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모습이 항상 있어요. 그때 오늘 25장과 같은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존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아비가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